네, 삼촌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수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과 5년자의 온전한 10 용서라고 진행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5절. 왜 이렇게 꼬이냐? 자, 오늘 주제는 용서입니다. 네, 오늘은 바뀌었어요. 네, 요한복음 1서 4장 11절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네요. 외울 말씀.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셨으면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느끼시는 게 뭐냐면 어떤 거예요? 질문란에 자, 지금 보고 있는 친구 어떤 거예요? 네, 말 안 해주겠죠? 네, 저는 약간 좀 어이없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좀 약간 좀 비속어가 여러분들한테 좀 난무할 거예요. 제가 이전에 녹화를 여러 번 하면서 비속어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네, 최대한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치 같은 블레셋 그리고 답답한 이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상황은 그냥 외관만 봤을 때 상황인 거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보신다면 이삭의 방법이 정말 절대적으로 옳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전에 있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삭이 만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주님께 알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에 대한 제시를 하니까 이삭은 알겠다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려고 찰나에 그냥 좋게만 진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양아치 기질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랄 지역을, 아니죠, 이삭을 계속 괴롭혀요. 이삭은 막 가나안에서 막 도망 다니다가 그랄 지역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은 사람과 가축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할 수 없는 그 시대 때의 삶의 터전이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우물이 없어도 돼. 왜냐면 정수기가 있잖아요. 정수기 있고 아리수 있으니까 물 얹어서 어림없으면 우리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 때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우물을 흙으로 배운 것은 이삭에 대한 시기와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3번을 좀 진행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랄 지방에 남은 이삭은 농사에 손을 대게 되는데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맺게 돼요.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삭을 시기하죠. 100배의 수확, 여호와의 복으로 재산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정말 풍년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이 제일 시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흉년인데. 그래서 아예 적이라고 대놓고 하고 미연합니다. 그 중에 했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 때에 만들어진 우물을 메워버리죠. 왜 그랬냐? 이삭은 블레셋의 입장에선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솔직히 말해서 좋은 시선 못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이웃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블레셋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삭하고 잘 체결을 했었다면 우물도 같이 쓰면서 그에 대한 이삭이 바랐던 풍년의 그 수확물을 이삭이 또 그들에게 나눠줬을지도 모르죠. 자, 하지만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말에 이삭은 틀림없이 모멸감을 느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16, 1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를 하며, 그리고 그 전에 보면 15절 같은 거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흙으로 메웠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 죄로 적반하 장로 떠나, 이 새끼 떠나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하니까. 근데 이삭은 저였으면 왜 떠나죠? 제가 왜 떠나야 되는 거죠?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요, 좀 못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순히 떠나는 거죠. 망설임 없이 떠나는 모습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분노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악이 아닌 화평을 도모한 이삭의 온유함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싸울 수 있었어요. 왜냐면 풍년이었고 재산도 많고 군대도 있었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데도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행위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 사유지상권 침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국보급 중요한 물품이 있어.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이걸 가져가래. 그럼 여러분이었으면 어떨 거예요? 고소하거나 막 그 사람을 짜쳐 죽여서 찾아가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걸?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시대 때 무물 같은 경우는 또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보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전쟁 성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우물 하나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블레셋 전체에게 위험이 되는 존재였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블레셋은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갖게 됐었고 한 사람이 군대만한 개인 소유를 갖고 있어요. 재산이 많아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아비멜렉은 떠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 가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가뭄 안에서 제 아무리 이삭이 풍년이었다 하더라도 가뭄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떠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가끔마다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호칭 이름입니다. 왕의 호칭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고 애굽, 이집트에서는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넣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의에서 한번 5번 같이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인들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나요? 자, 세상의 방법은 다른 이들이 잘 되면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정말 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남보다 더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저 사람의 자리를 떠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해. 그것처럼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신밖에 생각 못하고 남의 생각을 안 해. 그래놓고선 진심은 축하해주질 않아. 가식적이야. 그러지 않기를. 근데 우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빌립보서 4장 20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자, 로마서 12장 17절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본향에 둔 나그네였고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걸 하나의 썰을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게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이었다가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선배중 하나가 취직을 했어요. 근데 2학년 과목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교수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D0로 받기로 하고 시험 때 100지만 내기로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왜 그랬냐면 취업 기회를 되면 그게 대학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 출석을 했느냐? 첫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출석을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평소에 그 선배라는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던 1학년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됐다 보니까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교수님한테 나를 메일을 보낸 거죠. 아니 출석을 안 했으면 왜 F를 줘야지 D0를 주냐. 그러니까 교수님이 당황을 하죠. 아니 그래서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얘는 취업 기회를 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여자애는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자신이 전액 장학금 받아야 되는 생각 때문에 안 된다고 이거 처리 안 되면 나 총장한테 메일 보낸다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적반하장인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교수는 공평성에 맞게끔 F를 학점을 줍니다. 근데 F 학점은 재수강이어서
그 현재 수강했던 인원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총 인원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면 8번 같은 거 보면 F가 뜨면서 총 인원수가 줄어들었어요. 동시에. 그리고 학점 구간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A0에서 B뿔이 돼버린 거죠. 그럼 B뿔은 정액 장학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9번에서는 울고불고 난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 자기는 정액 장학금이 더 좋지. 정액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냐고. 그래서 다시 F 주라고. 안 줘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다시 줘라. 했는데 사정사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미 늦었죠. 왜냐? F 학점을 이미 됐으니까 다시 수강해야 되는 건 똑같고 이미 떠났어요. 근데 그 선배는 되려 수업을 2개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혹시나 이게 또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보험을 하나 준비하자 해가지고 동일한 수업, 비슷한 수업을 하나 더 신청했는데 거기서는 D0가 떠서 졸업학점을 마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졸업을 해서 취업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 여자애는 4년 장학금으로 들어왔는데 학점이 0.5인가 부족해서 전장이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하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6번입니다. 그럴 골짜기에 이동한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파서 샘을 걸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물제턴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성경 먼저.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툼으로 이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에색, 심나, 르호봇입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을 당해서 끝내는 강탈당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심나는 사탄에 가깝게 악의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원수를 내하듯 악의적으로 강력하고 거칠게 도전하는 블레셋을 표방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결과 르호봇이라는 좋은 우물을 얻게 되는데 이 이름은 넉넉한 공간이에요. 세상보다 화평을 추구하는 이삭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랄의 목자들은 누구냐면 아비멜렉의 수하의 종들이었어요. 그때 거기까지 가가지고 괴롭힌 거죠. 네, 죄송합니다. 뭔가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든 가서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에색과 신나 같은 경우는 아우 저 새끼들 무례한 새끼들 못된 놈들, 사탄 같은 놈들이라고 했는데 르호봇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물을 주셨도다, 넉넉한 공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삭의 변화되는 말씀, 변화되는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양보와 온유함을 가진 이삭의 참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7번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진행할게요. 이삭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삭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새롭한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서는 몸과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제가 설명했죠. 심한 가문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수맥을 찾아 우물을 만드는 고역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의 고통은 굉장히 커요. 왜냐? 몸과 마음이 힘들었으니까. 근데 제일 마음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시대의 우물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도 3번씩이나. 아버지 거, 그리고 자기가 만든 에색, 그리고 신라까지 다 포함했으니까 3번이 맞지. 근데 이삭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용서와 인내로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한 참된 경건을 통해 선하고 온유한 성품을 동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는 남과 다투지 하지 말아야 돼요. 다툼이 생기면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머물 때에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고요. 인내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온유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과정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쉼을 얻는 땅, 아비멜렉과 화평의 계약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에색, 신나, 르호봇을 지나서 최종 목적지인 우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딜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용서이고 온유한 삶인데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로봇이 아니에요. 어디인가요? 바로 브엘세바야라는 곳입니다. 이 이름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르호보스 찾았는데 그 다음날에 아비멜렉이 그래도 찔렸는지 이삭을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죠. 그만 괴롭히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그러니까 이삭과 아비멜렉은 우물을 하나 더 찾습니다. 거기서 물이 찾아서 거기서 제단을 썼는데 바로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룩한 장소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제로써 이삭은 거기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장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여기 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감정 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의 문제이죠.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온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땅을 정복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온유함이고요. 그에 대해서 온유한 자는 이삭과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온유한 삶의 방식은 바로 무엇이냐? 용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온유한 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잠시만요. 본문을 안 읽었네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으로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을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자,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온유한 자는 정말 한결같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세상적인 반발, 세상적인 복수심, 세상적인 되갚음 의미 없어요. 세상에서의 그게 권성징악으로 그들이 망하겠지만 결국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제 아무리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득을 취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와 신뢰의 자리,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게요. 그게 누구다? 바로 온유한 자임을. 그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자, 온유함과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온유함 같은 경우는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들어지는 온유함, 용서하는 것,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 변화하는 용서. 앞서 말했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음 후 성령으로 길들어진 성품을 뜻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품으로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또 그런 심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쉼은 무엇이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휴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온유함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88쪽, 87쪽 한번 가볼게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을 때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된대요. 근데 용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상처받고 힘들게 했던 그 과거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 기도 속에서 다시금 보게 될 현명한 작별, 우리는 그 작별을 해야 된다. 과거와의 작별은 오늘의 만남이기도 하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활기찬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기대와 기쁨으로 바뀌는 시점이 될 것이다. 모든 부정적인 과거의 적별을 고하시기를 바라자. 맞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아프고 힘들었던 것처럼 내가 남으로 인해 그랬잖아요. 근데 되려 가해자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근데 도리어 나도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나도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억 못해요. 하지만 되려 우리는 남한테 상처를 받았던 적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일 그리고 또한 상처를 받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게요. 자, 세상을 차지하는 방법, 관점 얻기를 통해서 진행할 건데 5가지 다 할 거예요. 자, 세상을 차지하는 방법에서 핵심 키포인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땅을 소유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양육강식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빼앗는 자는 빼앗긴 자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바로 온유함을 선택하고 이삭처럼 떠나면 떠나고 다른 곳을 파고 막지 않을 때는 로봇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나아가라.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급해요. 그리고 참 뭐라 해야 되죠?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고 너무 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집트 지도자를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 달라지게 되죠. 온유한 사람이 돼서 후천적인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나아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멍에는 한쪽은 예수님 나머지는 우리가 맵니다. 그렇게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쉼은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교제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결국은 브엘세바가 나올 때까지 온유와 용서를 방식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진행이 끝났습니다. 온유함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지, 지인의 성공은 진심으로 축하해 준 적이 있는지, 부러움에 질투를 낸 적이 있는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으로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날게요.